코로나19가 1년 반 이상 지속이 되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거나 대학생들 중에 굶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그 25세의 장모모 씨는 언제부터인가 하루에 2끼만 먹는 두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데 지방 자취방 월세로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나 핸드폰비나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늘 빠듯하다는 겁니다. 그는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걸 먹어도 되나 그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면서 우울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오전에는 이제 삼각김밥과 초코우유로 때우고 점심은 이제 건너뛴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인데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종업원 6명하고 알바생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2개를 이제 사용하다가 매달 닥치는 월세와 인건비와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낭떠러지로 이제 내몰렸고 또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더 큰 아픔을 겪던 사람들은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이 가족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보약인데 이 코로나로 면회가 막혀버렸고 이제 백신을 맞아서 이제 면회가 이제 가능할 줄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또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우울해졌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어서 하려고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눕기를 하기로 바꿨습니다. 눕기의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겪는 상황과 너무나 이제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눕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룻기는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부인들만 과부로 이제 남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또 모든 게 죽은 것 같지만 이제 룻의 이 믿음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빛이 비추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대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압제와 고통과 비참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이제 위치하면서 절망과 비참한 이 사사시대를 소망과 이 부흥의 다윗 시대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부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의 몰락입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거나 기근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지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어느 한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까지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이제 그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다른 곳은 기근이 들더라도 이 베들레헴에는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던지 베들레헴까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쉽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흉년이 들었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땅까지 팔고 이제 모압으로 이제 떠난 겁니다. 21절에 나오미가 이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는 말을 볼 때 이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재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제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에게 재산이 많으면 이웃들이 이제 손을 이제 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가정의 이제 가정은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보면 이 엘리멜렉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믿음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연로해서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인들 중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애굽에 이제 모압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말론의 이름은 약함, 이 기론의 이름의 뜻은 이제 허약, 이제 이런 뜻인데 그들의 그 이름대로 일찍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온 지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더 안전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안전하지 않고 또 부유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전과 부유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안전하기도 하고 부유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폭풍이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은행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보다는 저축해 놓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전세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복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의 이런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의 몰락은 룻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룻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다윗의 이제 조상이 이제 되는데, 이런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흉년이 들고 한 가족이 모압으로 오고 그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룻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혼을 부르시는 구원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은혜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허락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큰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이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일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이 어려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색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렇게 하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어떤 기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홈입니다. 모압에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나오미 가정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새 가문만 남았습니다. 3,000년 전 당시 지금 룻기, 이 당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 소망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직장을 잃은 세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고 뭐 재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세 가부가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생계를 이렇게 이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세 가부는 이제 절망스러운 한숨과 탄식을 할 뿐이죠. 앞으로 이 세 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돌보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이제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감당할 만큼만 징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싫어서 편하고 또 안전한 길로 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이 어려움 빨리 해결돼, 빨리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해방돼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 이걸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좋아지도록 그걸 더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몰락하고 실패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현재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가 있어요. 이 룻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큰 어려움, 너무 절망적이죠. 너무 어둡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는 거죠.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이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요. 회복이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도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회복이 돼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금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8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엉엉 웁니다. 나오미가 볼 때 그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오면 과부로서 가난하게 생고생을 할 것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의 이 말은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이야, 진심으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자 나오미가 무슨 말을 다시 합니까? 11절 중간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오미가 오늘 밤 임신을 해서 남자 쌍둥이를 이렇게 낳는다 해도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0년 아기가 자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쫓아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그 13절 중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손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 룻이 이런 나오미를 이제 따라오는데 믿음 때문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오려면 안정과 행복과 미래를 다 포기해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세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신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든 누구든 하나님이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핸드폰에 빠져 사는 시대. 천국은 없어도 되는데 자기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 시대.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는 그걸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신앙과 이 시대의 정신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제일 우선하고 이런 못 들어가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야 이제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구원이죠. 나오미의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이제 나오미를 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효하는 거예요? 나쁜 여자입니까? 오르바는 세상의 순리와 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르바는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바를 다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룻은 이 나오미를 이제 부추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추쳤다고 하는 것은 딱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오르바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룻은 껌처럼 나오미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바처럼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더 행복하고 현명하고 안전한데 룻은 더 불안하고 무모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뭡니까? 효성의 차이거나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노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 모험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보장된 길이 아니라 험해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한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해도 험악해도 험난해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나오미는 그 오르바가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룻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하는데 그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자기 동족과 자기 동족이 섬기는 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처럼 엄청난 희생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족을 버린다, 가족을 버린다, 또 자기 동족이 믿는 신을 버린다, 이건 죽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오르바도 이제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자기 동족과 자기 신을 바꿀 수가 없어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 동족과 자기 신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룻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죽는 쪽을 선택했다고 이제 봐야 합니다. 룻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를 대조하면서 가는 곳, 유숙하는 곳,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죽으시는 곳까지 하면서 점점 나오미와 룻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루스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이제 믿음의 여인이면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루시 이제 자기 어떤 걸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보면 얼마나 믿음과 얼마나 지혜와 얼마나 똑똑한 여인인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 이래 하는데 어머니가 죽으면 그때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무덤을 생각해 보면 동굴이나 이제 바위를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가족묘를 만들고 누가 이제 죽으면 그 이제 무덤 동굴 안에 넣고 이제 다 이제 썩으면 그 뼈를 이제 따로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그 뼈를 같이 모아두게 됩니다. 루스의 말은 어머니가 죽어서 뼈를 모아놓은 곳에 자기 뼈도 함께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를 같이 그 어머니의 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루시의 한 말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하는 말인데 조금 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룻이 그 말을 딱 받아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신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3000년 전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자기 동족과 자기 신을 바꾸겠다,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룻의 이런 결단은 그 당시 문화에서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희생이고 대가인 겁니다. 여러분, 룻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인데 한국말로 이제 인내에 해당이 됩니다. 8절에 헤세드란 말이 상위이 되었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여기 선대하다 하는 말이 헤세드 그 인자입니다. 헤세드 곧 인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명을 건 희생, 또 생명을 건 충성, 생명을 건 사랑, 이제 이런 의미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합이 이제 정탐꾼을 자기 동족을 배신하면서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숨겨주는데 이게 이제 생명을 건 충성이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이 그 정복이 될 때 그 나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헤세드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어떤 약속, 생명을 건 어떤 충성,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룻기의 핵심이에요. 룻기에 흐르는 그 원동력입니다. 룻이 나옴에게 행하고 있는 게 헤세드죠. 룻은 젊어요. 미래가 있는데 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나오미를 이제 섬기죠.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룻에게 전적으로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걸 보여줘요. 예.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생명을 건 약속이죠. 생명을 건 신실함입니다. 이게 이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또 죄인인 우리들에게 또 베푸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지 못할 것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악한 자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 그냥 기적을 행하고 뭐 말씀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이사야서를 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노를 하고 막 저주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다시 회복에 대한 엄청난 또 사랑의 어떤 약속을 하고 또 회복을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랑 관계에서는 그냥 미우면 그냥 안 봐요.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만나 그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러실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 어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겁니다. 룻은 이걸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룻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헤세드,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오르바와 다르게 큰 대가를 치르고 험난한 길을 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룻기에 그의 행동과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엘리멜렉 가정이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5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룻과 나오미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건 10절에 걸쳐서 길게, 그때 이루어진 기간은 반나절밖에 몇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10절에 걸쳐서 길게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5절로 딱 그냥 끝내버리는데 이 룻의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룻이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떤 건가,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죽음에 이른 충성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룻이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룻이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 나오미에 대해서 이 헤세드를 그가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을 건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건 충성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건 충성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건 생명을 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이 나오미에게 헌신했죠.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과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외모나 부자 되는 것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이게 부자, 외모, 인기, 또 성공, 쾌락, 이게 신. 그리고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실현,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와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말씀에 제한받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없이 입으로만 무늬만 신자인 것을 회개합시다. 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어려움 지금 큰 어려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헤세드를 회복할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고 모든 것이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나요. 빛이 비춰집니다. 풍성해져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